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되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질발받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더라.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상처받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또 모든 것을 이기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상처를 받습니까? 상처를 받는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의 고백은요, 상처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세 가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겠다. 그리고 내 소유를 던지겠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을 버리고 내 소유를 던지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 여러분들, 이게 누구라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상처이고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내 집을 버렸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집은 단순한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신 그 관계의 공간을 버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치 부모가 타락한 자식을 향해 이제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그건 얼마나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 말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젠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린 것이 내 집을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소유를 던지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소유를 던지셨는데 이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을 선택한 자신의 언약의 선민들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내던지겠다라고 하신 그런 말씀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신 그 백성을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선민들을 내던지겠다, 붙잡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산통을 통해서 그 9개월 10개월 동안 자신의 뱃속에서 키우고 양육하고 또 불편함을 감수하며 낳았던 그 아들들, 그 딸들을 아무리 자기 자식이 미운 행동을 한데 어떻게 그 자식을 내버릴 수 있겠느냐, 내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식을 버리기로 결단했다면, 내던지기로 결단했다면 그것은 미워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붙잡을 힘조차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랑으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만큼의 상처가 깊었던 것이고, 포기의 선언이 아니라 상처를 입었다라는, 내가 그렇게 아프고 있다,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식과의 완전히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버림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려는 마지막 희망이 그 버림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가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래, 이 시간을 통해서 너가 다시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나를 찾아야 된다. 회복된 마음으로 나의 가운데 임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버린다라는 것은요, 미움이 아니라 눈물인 거예요. 오히려 데리고 있으며 고통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버렸다면, 내던졌다면 거기에는 미움이 크기보다는 더 고통 가운데 더 울음이, 눈물이 더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이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것은 결코 그런 마음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을, 자기의 소유를 버린다는 그 버림의 밑바닥에는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세 번째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게 맡겼다. 원수 내가 너무도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데 내가 마음으로 사랑한 그것을 원수의 손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깊을수록 그 버림도 깊어요.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것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런데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버릴 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마음의,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미워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워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버리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내어 던짐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돌아올 길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버림은요, 심판의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기도해도 하늘이 닫혀 있는 것처럼 아무런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 혹은 매주일 주회전에 앉아 있지만 말씀이, 찬양이, 예배가 내 마음을 감동하지 못할 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왜 내 인생에는 실패와 고단만 찾아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답답할 때,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나 자신만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를 버리신 건가요? 하나님 저를 외면하신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재의 침묵이 아니라 기다림의 침묵이라는 거예요. 다시 내게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동시에 주변 나라들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해친 그 자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배우면 그리고 그들도 내 백성 중에 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회복의 통로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가 내치고 나의 집을 다 버리고 내 사랑하는 마음을 내 던졌지만 너희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백성의 도를, 내 진리를 말씀을 알고 배우고 회개함으로 내게 돌아오면 내 백성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이방인들도 내가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회복의 언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종종 우리들을 힘들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미워합니다. 두고 봐라 두고 봐라, 끝까지 미워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원수마저도 회복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상처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도 또 예레미야도 그리고 우리들도 그 상처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서 계십니까? 그 침묵은 우리를 포기하신 그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러한 침묵이 아니라 기다림의 침묵인 것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혹은 어떠한 관계 가운데서도 그러한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